자,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 말씀의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봤지만 오늘 3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3장 1절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로,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밥을 먹인 것이 아니라 젖을 먹였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교인들이고 성도들인데 너희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너희들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라서 내가 젖을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수십 년을 예수 믿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척도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는 그 3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질투와 경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개척교회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많았어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너희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고,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고, 내가 정말 정통 교리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성숙과 미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성숙하고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일치와 화평입니다.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빈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되지 못한 육적인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저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모를 사람으로 스쳐 지나갈 사람들인데, 예수 때문에 한 가족으로 만났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보듬어 안는 같은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정말 생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지체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냐,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세운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과 역사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너희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뉘어졌을까? 여러분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을 지지해.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나는 게바를 지지한다. 베드로를 지지한다. 이런 여러 지지층들이 생기면서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관리들을 뜻하는 여러 헬라 말들,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여러 헬라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어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냥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집사이든 당시에 장로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역자예요. 근데 그 사역자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당 종업원들이에요. 식당 종업원들. 음식 나르는 사람들, 서빙하는 웨이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냥 바울은 그것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역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식당 종업원들이에요. 서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아볼로이든 바울이든 누구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서빙하는 그런 종업원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에게 영양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들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업원은 그저 요리사가 내어준, 주방에서 내어준 음식을 나르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에 나르고 배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사역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일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종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뭐냐? 게바가 뭐냐? 바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식당 종업원들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푸신 것들을 그냥 나르고 서빙하는 사람에게 불과하니, 모두 다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종업원에 불과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한 사람. 그래서 나는 처음 가서 복음을 씨앗을 이렇게 심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심겨진 것들을 잘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조직화되고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볼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었던, 누가 물을 주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가 중요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누가 씨앗을 심고 누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심은 씨앗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앗들이에요. 근데 그런 씨앗들을 우리가 그저 뿌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체도 없는 그 작은 씨앗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 다빈교회가 이 마곡나루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복음의 불모지에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또 누군가가 이후에 와서 우리 다음에 또 거기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그 가시 끝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 다빈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우리는 그저 식당 종업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을 앞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농부는
자고 깨는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헌신들을 할 수 있고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배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영에 속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에 분열이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곳이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눠질래야 나눠줄 수도 없고 내 이름을 내세울래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다빈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른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워야 될 건물의 터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이후에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이외에 다른 곳에다가 터를 만들 사람이 없다. 오직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물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건축자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지어가듯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인생, 그 터가, 건물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혜로운 건축자를 통해서 세워진 인생이고 지혜로운 건축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에 세워진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사람들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혜롭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오래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뉴스에 계속 보는 거 뭐예요? 철근 들어가지 않은 순살 아파트 이름도 잘 짓더라고. 순살 아파트가 뭐예요? 예. 뼈대가 없는, 예. 그냥 뼈를 다 발라낸 아파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근이 빠졌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또. 예. 그러니 오늘 그 터 위에 바르게 설계되어진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질 때 그 건물이 건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든 아니면 우리 다빈 공동체이든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 터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려고 하면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좀 섞어보고 싶은 유혹이에요. 뭐하고 싶은? 섞어보고 싶은. 좀 적당하게 좀 섞으면 안 될까? 이런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것만이 전부인가? 좀 다른 것과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를 살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포도주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도매상들이 적당하게 물을 섞는 행위가 혼잡이다.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혼잡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더 부풀려서 속이면서 포도주를 파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혼잡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물을 섞어서 워터다운 해가지고 좀 더 양을 많이 늘린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 파는 행위들을 다 혼잡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케 하는 행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고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적당하게 복음 가운데 섞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내면 좀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좀 몰려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꼭 그 터 위에 그렇게 딱딱하게 해야 되나요? 그것만을 주장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적당하게 좀 섞어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유혹들이 드는 거죠.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즘에 계속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저들이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이 적당하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우리가 받는 복이 더 많지 않을까? 세상에서 더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린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편을 따라간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십자가 종교에다가 성공 종교를 적당하게 섞어 놓는 그런 말씀.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은 어떨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터전을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한 기초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터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 터 위에 세울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데 그 터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집을 짓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풀과 나무와 짚을 가지고 6가지 총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라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 금은 보하고 어떤 게 풀과 나무와 짚일까? 이것들이 어느 날 불이 내려서 불을 붙여봐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운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불에 다 태워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것은 그 불을 견디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금이고 은이고 보화고 어떤 게 나무고 풀이고 짚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금은 보화로 지어진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 설계는, 인생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금이고 은이고 보화입니까? 어떻게 지어진 게 나무고 풀이고 짚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 불시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다 태워져 버리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건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금은 보화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바울 사도가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위에 세울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 건축을 할 때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심하라는 게 뭘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느 것 하나 결정하고 거기에 벽돌 한 장을 놓으면서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유일한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벽돌 한 장, 이 벽돌 한 장 올리는 것들이 어울리는 일인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게 금은 보화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내가 짓는 이 한 장의 벽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어울리고 거기에 딱 맞는 것인지를 늘 살피면서 조심하여서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살이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하고 나아가실 때, 이게 정말 내가 믿는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거기에 놓아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을 정도로, 그래 참 잘 놓았다,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과 그렇게 지어지는 집,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짓는 집이고, 그런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그 집의 건축 재료가 바로 금과 은과 보화로 지어지는 집.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져도 참된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결정과 판단과 행위, 이게 정말 목사로서 이게 어울리는 일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불편하지 않은 일일까? 적당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을, 정말
참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어울리는 결정과 걸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세 가지 유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유혹이 있었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가 모이는 곳마다 수 없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그래서 미국에는 누구도 다 빌리 그레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인생 가운데에서 겪었던 가장 큰 세 가지 유혹, 그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공화당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출마하기를 그렇게 권유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 공화당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했대요. 그것도 엄청난 유혹이었대요.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가보세요, 부통령으로도 나가보세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그를 끌어들이려고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날 플로리다에서 억만장자가 내가 수백억 달러를 기부를 할 테니까 당신이 미국에 가장 어울리는 기독교 대학을 한번 멋지게 좀 만들어 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유혹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 정치를 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고, 학교를 세워서 총장이 되라고, 이사장이 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전도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들을 하나씩 다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제안된 그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 한 번쯤 마음을 빼앗길 만한 굉장한 유혹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크고 놀라운 일이든 그 일들이 내가 믿는 주님 곁에 놔두었을 때 어색하지 않고 마음이 무겁지 않고, 그것이 정말 주님, 그 기초석 대신 그 주님 앞에 어울리는 것일까를 다시금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인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유일한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한순간에 태워져 버리는 건축물이 아니라 금은 보화로 지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 불에 타지 않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축물을 지어서, 그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너 인생의 건물을 지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